네, 우리 은혜스러운 찬송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달란트가 있었더라면 저는 자주 하겠네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닥쳐보지 않으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닥쳐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죠?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2살 때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실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 사실은 2살이니까 거의 이 세상을 눈뜨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살까지요? 95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눈이 어둡다는 것. 제가 안경을 꼈는데요. 눈이 어둡지는 않지만 자꾸만 눈이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를 보는데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그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단에 올라와서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하고 뭐 여기다 끼고 그런 거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는 교동문을 낭독하실 때 막 이렇게도 보시고 막 그런 걸 보시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불편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상선 어머니와 이상래 우리 집사님께서는 치아가 좋으신데 저는 워낙 단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치아가 일지상해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치아가 이렇게 어금니가 무리가 돼서 씹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었어요. 벌써 그렇게 되니까 참 암담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조그만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세상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처음부터 안 보였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95세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빛이란 빛은 바라보지 못하고 형태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깜깜한 세상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가 9,000편의 찬송의 시를 작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찬미가에 31편의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아마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것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 자체가 시가 되고 그가 말하는 것 자체가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9,000편, 말이 9,000편이죠. 9,000편의 하나님의 놀라운 시를 작사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내가 당하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 순종한 파니 제이 크로스비였습니다. 그가 지은 찬미가 중에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샘 솟는 그곳에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하지 않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셨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미가 아닙니까? 이 많이 불렀던 찬미가 이것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었던 파니 크로스비였습니다. I am strong. Now give me this mountain. 나는 지금 힘이 있습니다. 저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구의 얘기입니까? 갈렙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우리 신수발 장로님께서 84세인가 85세 되시는데요. 우리 신수발 장로님 나이 말했을 때 그때 갈렙은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네? 내가 지금 저 산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갈렙이었습니다. 85세. 그때는 뭐 그때라고 그렇게 오래 살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라고 먹는 것을 지금보다 더 잘 먹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나이 85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장한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며칠 동안 정탐했습니까? 가나안 땅과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 정탐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지도자였어요. 모세와 여러 사람들 앞에 회중한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40세.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몇이었었다고요? 40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갈렙은 아주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을 온 백성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형제들과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고한 그 보고 내용이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간담을 높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을지라도, 그렇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그렇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앞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라도 갈렙은 내가 내 종, 내 지도자 모세가 지시한 그 지시에 나는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으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근데 한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휘관이 몇 명 정도 모집됐을까요? 예, 12지휘관이, 12정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젊고 힘있고 아주 똑똑하며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의 완전한 지도자 한 명을 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을 모아놨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수용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지도자였어요. 그 중에서 아주 특출난 한 두 분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여본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집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였다. 여러분, 호세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에브라임 집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정탐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이제 호렙을 떠난 지 11일차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위치와 지형을 정확하게 판별해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의 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의 강한 점이 무엇이고 약한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규모와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라. 그리고 그 땅의 토질도 한번 알아보고 그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까지 다 판단해 보도록 하였어. 그리고는 그 결과로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라고 그랬죠? 예,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들이 그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아주 정확하게 정말 쥐잡듯이 쥐져가면서 자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보고한 날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증거물이 있어. 증거물 말로 안 되잖아요. 뭐 증거 뗐으면은 뭐 사진 다 찍어가고 동영상은 찍어오고 그렇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말과 그 다음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 땅에 과일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 과일이 그들이 뭘 가져왔다 그러죠?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이렇게 작대기를 꿰고 메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와, 그러니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 우리는 그 정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런 포도.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이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비옥하고. 그럼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보고한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랬나? 제가 가나안 땅을 안 가본 게 아니에요. 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아시죠? 그들은 유목생활 하기 때문에 양을 쳤어요. 그래서 물보다 우유가 더 많아요. 물은 못 마셔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우유를 마시고 또 포도나무에 즙을 짜서 포도즙을 마시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 젖이 많잖아요. 꿀이 많아요. 꿀이 많습니다. 꽃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척박한 땅에 꿀이 많을까요? 거기는요 나무만 있으면요 꽃이 지천이 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꽃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푸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요 거의 1년 44철 누런 단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악조건이 있으니까 그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 후세를 남기는 일이 제일 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자마자 꽃부터 피워요. 그 꽃이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다 꽃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하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야자수 나무도 못 봤어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뭐 별 그런 큰 열매가 없어요. 다 꽃이에요. 그렇게 꽃이 많습니다. 그러니 벌도 많죠. 꿀이 많아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은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간에 거기는 풍성한 과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참 온 회중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아주 개인별로도 아주 강한 것이었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악자손은 어느 자손일까요? 안악자손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거인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폭력적입니다. 감히 안악자손에게 항거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없어요. 옛날에 그 노아 홍수 시대 당시 때 아주 그 용사였습니다. 용사. 그 안악자손이었어요. 아마 지금 그 자손들은 다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자손들은 특별히 그 다윗 있을 때 골리앗이 안악자손이었어요. 아주 키가 다른 사람보다 거의 2배 이상 크고 몸집이 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멜렉이는 남반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보고하는 것 자체가 그 나쁜 것은 아니어서 있는 것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시고 그때 막 이제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예. 보고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시면서 이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러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킨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에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도저히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 노아 홍수대 당시에 있었던 거인들이 네피림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폭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이 지금도 거기 있었고 도저히 그 장대한 사람도 우리가 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봤어요? 그냥 밟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즘에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 전세로 지금 9년째 살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사 올 때 이 집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2억 7천인가요? 2억 5천인가 그렇게 나갔어요. 우리가 9년 전에 이사 올 때 그때 뭐 전세 9천으로 이사 왔지만 그때 당시 매매가가 1억 2, 3천이면 그 집을 샀어요. 그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휴 글쎄 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그때 샀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버는데 일어나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들면 참 힘이 안 나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아낙 자손이에요. 뭐 여러분 모르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갈 만한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뛰는 물가, 뛰는 부동산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세상은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정말 그들은 아낙 자손 같아요. 뭐 나쁜 의미 아낙 자손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쫙 보면은 참 건물도 많다. 제가 하도 부럽고 그래서 이 건물 한 채면 도대체 돈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건물마다 그저 아무리 적게 따져도 10억 원 넘는 건물들이에요. 요즘에 단독주택 견적 이렇게 하나 지려고 하면 10억 정도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10억이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참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돈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니 뭐 우리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서민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따라갈 재주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는 듯하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여러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종 모세의 한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갈렙의 말씀이었습니다. 순종과 성실의 종 갈렙.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갈렙이었기에 성실한 보고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럴 때에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비록 저들이 아낙사슴처럼 거대한 그런 민족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성실의 종.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는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종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결과는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지런함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확신과 믿음을 근거로 한 성실함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충성과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용기 있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렙의 성실과 순종의 마음은 부지런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제 2세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매일 아침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희 자식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루도 손 빠놓지 않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2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더 강해요. 그럴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돈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에 체험이 없어서 그것을 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백성들의 절망. 그렇게 하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죽으면 애굽 땅에서 죽은 것이지 왜 이 고생스럽게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칼에 쓰러져 죽게 하냐 이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무슨 매력이 하는가 하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이르되 서로 말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 지휘관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예.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증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엎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여러분 과거의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을 나타낼 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이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니느웨 성이 멸망을 면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왕이 그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맞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맞다 이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보호가 우리가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좋은 것만 아니에요.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한 프랑스인가 어딘가는 코로나를 도저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끝났다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있어요. 예.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코로나에 대해서 손 놨어요. 얼마가 죽는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 놨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라는 간증을,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목회 일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제 나이 26, 7 정도 됐을 때예요. 저는 뚜렷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갈 길은 멉니다. 실력도 없지요. 가진 돈도 없죠. 근데 학원 다닐 수 있는 그런 돈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유 배달을 하게 됐죠. 제 기흥동에서 살았는데, 삼양동에서 살았는데, 삼양동에서 그 강남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참 제가 원래 이 새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때서부터 새벽 4시에 되면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으로 가요. 그 지금도 거기에 역삼동, 서초동 지금도 생각이 나요. 거기 이렇게 약 180 가구, 아주 그거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180 가구에 우유 배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사실은 야간반에는 이제 그 학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 청량리에 있는 정석학원인가 무슨 학원인가, 청산학원, 그 청산학원에 이제 오후반, 저녁반에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바삐 살았지만은 실력은 그렇게 안 늘어요. 저는 원래 암기 잘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침례식 때 우리 박병화 우리 성도님을 뭐라고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막 바꿔서 이야기했다가 저는 기억이 없어서요. 참 이름을 못 외워요. 이게 암기력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상하게 암기를 잘 못해요. 그때도 암기가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유 배달을 하고 나서 그때 오전 한 9시, 10시 정도 되면은 그 아파트 다 우유 배달 끝나고 나서요. 아파트 그 벤치에 앉아서 책을 봤던 그 기억이 나요. 벤치에 앉아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 공부하겠다가 책을 들고 있는데, 근데 그 머리는 잘 안 들어오지만 그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그때 그냥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목회하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저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쯤 큰 교회를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학력고사 보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기초도 없이 그냥 그 상위에 그걸 갖다 그냥 했나. 그러다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열정하면 여러분 저 따라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유 배달하면서 한쪽에는 우유를 들고 한쪽에는 그 단어장을 들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지만 머리 안 들고 들어왔었는데도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고 정말 뭔가 그런 그 애타는 그런 심정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애만 탔지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과도 시험을 봐서 떨어졌죠. 그 점수가 얼마나 안 나왔는지. 그 다음에 더 이상 저는 떨어진 기억 외에는 거의 붙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노력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또 그때 그 젊었을 때 애달팠던 것하고 지금하고 또 똑같습니다. 그 뭔가 하면 좀 더 성도들이 여기 꽉 차고 말이에요. 그런 영성 넘치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과거의 것을 봐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니, 여러분 여기 앉는 자체가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그럴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못 받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번 지어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결과로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하려고 얘기했습니다.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은 딱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2사람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60만 대군이 다 멸망하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60만 대군 중에서, 그래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삶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것을 살아서 하늘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하늘 에덴 가나안 땅을 결단코 차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원망하던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죠.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도저히 이 백성이 아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주십시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속이 좁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죄를 싫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사는 사람 갈렙이었어요.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의 기업의 자손이 되리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으니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 나의 40세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갈렙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조금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 그의 나이 그의 나이 85세가 됐지만 여전히 내가 강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젊었을 45세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가 적군하고 싸움을 나가도 그래도 내가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정도로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파리제이 크로스비를 보겠습니다. 2살 때 눈이 어두워서 그의 나이 95세가 되는 동안에 그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이 없어요. 세상에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삶이에요. 절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는 9,000편의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파니 제이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눈을 처음 떴을 때 바라본 것이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우리의 주님의 얼굴이기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세상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을 체험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이 순간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으니 내가 85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는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천달 장모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나,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갈렙이 점령했던 그 땅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땅이었어요. 가장 강건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따라 힘이 있습니다. 그가 그 땅을 점령한 이후부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수 갈렙이 가나안 땅, 그 사탄의
가나안 땅에 그때는 그 사탄을 의미한 것이죠. 그렇죠? 예. 사탄의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땅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평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릅니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는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밤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따라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소서.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간증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 금호회목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2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